이맘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의 취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취미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시간이 좀 생기면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전쟁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저의 취미는 어릴 때 집에 많이 있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읽었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검색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인터넷이 그렇게 막 활발하던 시기도 아니어서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아서 책에서 쓰여진 장면이나 어떤 묘사된 자료들을 검색해도 시각적인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핍이 있었던 까닭에 책 읽은 장면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취미 덕분에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도 저의 그 상상력은 성경의 장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니, 교회가 깨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군대와 같이 무장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악한 날에 마귀로부터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날에 교회가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무장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즉,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마귀의 관계에 대적해서 싸우고 이기는 존재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마치 이 전쟁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귀와 교회 간의 전쟁이 있을 거고,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서 있는 쪽은, 세워져 있는, 승리하는 쪽은 교회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무장돼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제국의 수도명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감옥은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인 로마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로마 근위대가 하는 일은 황제를 수호하고 또 로마 시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보호하고 황제를 보필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 부대는 정예 부대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감옥도 지키고 있는 그 정예 부대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마치 하찮은 감옥마저도 이렇게 정예 병력들이 지키는 그런 강인한 군대로서 준비돼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무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냐 하지만, 저처럼 역사적인 고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먼저 찬다는 것은 갑옷을 입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보통 허리띠는 갑옷을 입고 난 가장 마지막 순서에 차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그 허리띠를 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갑옷을 입은 순서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넘겨짚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진리가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순서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나서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글이고 이 그리스어를 독일어와 영어를 거쳐서 한문과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 서양의 역사적인 배경과 동양의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난감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호심경은 동양의 갑옷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국 영화나 일본 영화를 보면 특히 중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병사들이 이 가운데, 그러니까 가슴을 가리는 작은 쇠판 하나를 끈으로 이렇게 묶은 갑옷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중국 영화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갑옷을 입고 나서 원래는 갑옷을 입기 전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가슴을 가리는 용도로 쓰는 작은 갑옷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로마에서 쓰이던 갑옷이 동양에서 대체할 게 없다 보니까 호심경으로 번역이 된 건데, 로마의 갑옷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의 갑옷은 등부터 가슴 상반신 전체가 막혀있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호심경은 이 상반신 전체를 가려주는 상체 갑옷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체 전부를 덮고 있는 갑옷으로 호심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의 상체를 가리는 갑옷으로 삼을 것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의로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붙이다라는 말은 입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어서 의로 무장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교회의 어느 구석을 찔러도 막을 수 있는 의가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가 거룩함으로 모든 곳이 무장되어 있는 군사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교회를, 이 거룩함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하게 로마 갑옷 중에 하체를 보호하는 갑옷은 없는데요. 그 이유가 이따 나옵니다. 바로 신발로 넘어가는데 그림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보고 있는 로마의 정예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상체 갑옷도 있고 허리띠도 띄어져 있고 신발이 신어져 있는데 정강이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가지고 있죠. 이 신발이 무엇이냐 하니 평화의 복음인데, 교회가 밟는 땅마다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진리 가운데 그들의 허리 중심을 보호하고 거룩함으로 잘 무장되어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 사실만을 교회가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무장되어서 모든 곳에 선포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악한 자의 모든 의식물, 모든 불의한 것들을 소멸하라고 하는데요.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패가 있으면, 원래 저 방패보다 더 큰데요. 방패는 모든 로마의 상체와 하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방패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마귀가 때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넉넉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무장된 교회가 맨날 맞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잘 무장되고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투구를 쓰고 이제 행군을 하면서 다가오는 마귀들에 대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손에 쥐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 검이 아까 가장 먼저 띄었던 허리띠에 이렇게 끼워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검이, 성령의 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가두고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군대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마귀를 만나게 되시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의심과 모든 불안과 모든 거짓으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뿌리치셨는가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꼬꾸라져서 존재를 가리우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즉 이 말이 무엇이냐? 교회는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고 거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가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마귀의 그 의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상급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마귀와 대적하며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교회는 승리하였고 여전히 교회는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무기로 삼았던 사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미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여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도망 다니면서 심판날의 형벌을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는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두신 그 천성을 향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가는 길목에서 패잔병들을 종종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패잔병 무리가 이미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 승리를 확신하며 걸어가는 길 속에서 그 모습이 안 이꾸어서 의심의 불화살을 날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얻은 영원한 승리를 뺏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들은 사탄은 머리가 박살난 패잔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아시고 교회가 남아있는 전쟁마저도 패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이 끝나는 날에 사탄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대를 이루는 군인은 한순간도 편하게 쉬거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입은 갑옷과 들고 있는 방패와 검은 군인의 몸을 더욱 무겁게도 하고 짐과 같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군인이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어찌 패잔병 무리를 만났다라고 해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의 삶은 원래 답답하고 원래 복잡하고 원래 불편한 겁니다. 이를 가장 잘 와닿게 해주는 저의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말년병장일 때 제 밑에는 무려 16명의 후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왕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최전방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급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방탄복이었습니다. 처음 이등병 때는 그 방탄복이 너무 멋져 보이기도 해서 그 방탄복을 입고 근무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가는 곳은 경사 각도가 한 30도 정도 되는 콘크리트 언덕길이었는데요. 그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무릎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방탄복이 멋져 보여서 그 언덕길을 무거운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쓰고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멋진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워낙 갑갑하고 무거워서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물대 구석에 처박아 두고 가벼운 조끼를 입고 근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그 무겁고 갑갑한 방탄복을 관물대에 넣어놓으면서 이제 이거는 내가 전역할 때까지 입을 일이 없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저를 제외한 제 동기 병장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대 내에 반드시 최고 고참 병사 1명을 남기고 말년 휴가를 나갔다 오라고 하는 그 부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제가 남아있을 차례가 되어서 저를 제외하고 모든 선임들이 다 휴가를 나간 거죠.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년 병장에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군 선배님들의 말을 너무 잘 지켜서 몸 건강히 전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느 때와 같이 후임들은 싹 근무지로 다 보내놓고 저는 소대 막사에 열심히 숨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고 식단표를 확인하고 정말 맛없는 점심이 나온다는 사실을 한 저는 냉장고에서 전자레인지 그 냉동식품 돌릴 것들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순간 소대 막사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는 모든 병사들이 다 취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취사장으로 전화를 해서 찾았으면 찾았지 막사로 전화를 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벨소리가 그렇게 불길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년 병장들의 기술 중 하나인 보고도 못 보기, 듣고도 못 듣기를 시전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이제 밥 먹을 준비를 딱 하는데 그 전화벨이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수화기를 딱 들고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 후임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주성 병장님, 실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대대장님이 꼭 이주성 병장님 지금 당장 방탄복과 방탄조끼 착용해서 신분증이랑 총 챙겨서 올라오시랍니다. 순간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저녁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다음 주면 휴가를 나가는데 후임들이 저한테 장난치는 건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실 앞에 소대장님 방에 문이 딱 열리더니 소대장님이 후다닥 뛰쳐나오셔가지고는 주성아 지금 당장 방탄 착용하고 신분증 챙겨가지고 지휘통제실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 실제 상황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대장님이 철책 넘어가지고 초소 순찰하러 가시나 보다. 실상황을 가장한 진짜 훈련인가 보다. 아니면 진짜 소대장님이랑 애들이랑 짜고 진짜 나를 이렇게 놀리려고 하는 건가? 그랬습니다. 제 병과는 통신이었고 제 특기는 대대장님 옆에서 무전을 하는 전령이었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저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신 겁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그 무거운 방탄복과 방탄 헬멧 착용하고 총 들고 이제 막 뛰어 올라갔더니 내용이 이랬습니다. 철책 안에서 이제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초소가 하나 있는데요. 전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쥐레 같은 게 떠내려온 게 있나, 뭐 이렇게 초소 주변에 뭐 안전 문제가 생긴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순찰을 도는 게 관례인데, 그 순찰을 다 돌고 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소초에서 가장 후임이 소초 입구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길래 뭘까 하고 가만히 가서 살펴봤더니 수류탄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수류탄 박스, 나무 박스가 소초 입구 바로 옆에 있게 된 거죠. 온 부대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최초 조치를 하러 대대장님이 들어가셔야 했고, 군단에서는 대대장 통신병을 최고참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이 무전기를 챙겨서 대대장님 차를 타고 철책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철책을 관리하시는 그 간부님이 신분증 제시하고, 자, 방탄복 열어가지고 방탄판을 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방탄판도 넣어주시고 실탄을 딱 20여 발 주시고는 자, 총기검사대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분증을 딱 내고 이제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는데 막 손이 막 달달달달 떨렸습니다. 진짜로. 순간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은 벌벌 떨리고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하고 있던 그때에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저에게는 그 무겁던 방탄복과 방탄 헬멧이 있다라는 거였죠. 이거라도 착용하고 가면 혹시나 북한 사람이 총 쏘더라도, 혹시 수류탄이 터져서 파편이 튀더라도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 입고 다닐 때는 너무 불편하고 무거워서 갑갑해서 관물대에 처박아 두었던 그 방탄복과 방탄 헬멧이 그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철책을 딱 넘어가려는 순간 너무 기쁜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상황 종료. 6.25 때 쓰던 수류탄이 흙에 유실돼서 발견된 것 같다. 저희 부대 옆에 있는 미군 폭발물 제거반이 출동해서 처리하기로 했으니 대대장은 다시 복귀하라. 그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늘 진리로 중심을 잡고 거룩함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행진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불편한 삶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그 답답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삶이 우리를 언제나 온전히 보호하고 완전한 승리로 이끄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의 전쟁은 확실하고 넉넉한 승리로 확정됐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원수 마귀의 모든 것을 박살내시고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잘 닦아주시고 열어두신 그 길을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된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패잔병 무리를 만나 싸우기도 할 겁니다. 예기치 못한 때 우리 가운데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잘 무장된 채로 그 모든 대적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은 우리의 삶은 때로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조금은 편하고 안락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비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끝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